감사합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은 네 상에 둘린 어린 자식은 감람나무 같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맞는 말씀이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책상에 앉아 있는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사실 이래야 되겠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이러는 자식이 앞으로 미래가 있을 터인데, 그 성경은 네 상에 둘러앉은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나라의 동력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누가? 건강한 자식이. 오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잘 돼 있고 물론 좋지요. 그러나 힘이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힘이냐? 건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최고 기쁨은 자식이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제가 우리 서준을 바라볼 때에 어느 때는 참 마음이 기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된장을 잘 먹어요. 단 거, 이런 거, 과자, 이런 것보다는 그 어른들이 먹는 거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걸 잘 먹어요. 그때는 괜히 마음에 흐뭇하더라고요. 기쁘고 고맙고 말입니다. 애들이 먹지 말아야 될 거, 맛있는 거, 자꾸 이런 것만 편식하고 이러면은 부모가 속상하잖아요. 그래, 애들이 정말 보약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음식을 먹을 때에 그 부모의 기쁨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많이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꼭 취해야 될 거, 꼭 붙잡아야 될 거, 이걸 가질 때에 그 성도가 건강한 성도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은 힘입니다. 힘이 없으면 기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나에게 힘이 없으면 남을 기쁘게 할 수도 없지요. 나에게 힘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데,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았다는 증거요,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사실 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함께 있는 그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같은 목사일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이번 명절에도 주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여러 성도 만나보고 또 여러 집안에 또 형제도 만나보고 목회자도 만나보고 중직자도 만나보고 이래 만나봤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런 생각이 들곤 됐습니다. 같은 성도요 교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세상 지식 많은 학문 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강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저는 참 기뻤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뒤에 앉아서 장로님의 기도를 듣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세상의 지식도 가지고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풍성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그 된장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럴 때 말입니다. 나는 나태해야 되겠다, 공부 안 해도 되겠다,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힘있게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목회자이기에 오늘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감히 마가다락방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오직을 아는 자입니다. 유일성을 아는 자입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지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지구가 창조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 교회를 원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것이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한테 성경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임이라고 안 되었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원했던 그 교회가 마침내 세워졌다 이 말씀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다 무너지는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도 40여 년 동안 그렇게 잘 지었지만은 말입니다. 그것도 무너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 교회는 지금도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졌기에 오늘 하나님은 스스로 입술을 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마침내 드디어 그 원하고 원했던 그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임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에 이 단어 안 넣어도 문맥은 흐르잖아요. 문장은 되잖아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맞잖아요. 2020년도 설날이 이름에 이러면 되지. 설날이 임이 이름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그때요 임이라고 이 단어를 넣어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야, 진짜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겁니다. 진짜 성전이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그 교회가 오늘 이제야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교회가 탄생되었는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는 그 문을 여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마침내 드디어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벌써 그 교회가 언제 세워질고 언제 세워질고 세상 살리는 교회가 언제 세워질고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언제 세워질고 이것이 아브라함 시대도 아니었고 이것이 다윗 시대도 아니고 이것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 많은 제사장 시대도 아니었는데 이것이 어느 천년에 하면은 그날이 이렇게 기다리는 그 시간이 왔는데 생각 밖으로 말입니다. 생각 밖으로 이렇게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벌써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벌써라는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벌써 이미도 하나님의 단어는 임이라는 그 말씀이죠.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임했다는 것이지. 따라서 아직 우리가 갈 천국이 있음에 그래서 여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미 이름에 내가 성경을 기록한다면은 오순절날이 마침내 이름에 오순절날이 드디어 이름에 이렇게 표기를 하겠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그렇게 표기하지 않고 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마침내도 포함된대, 드디어도 포함된대, 또 한편으로는 벌써도 포함된대,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이 오순절 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지 오늘 우리 하양동서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하심을 드리는 그런 교회인지 오늘 마가다락방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진짜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말입니다. 오늘 마침내라는 이런 단어, 드디어 벌써라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이제야 기다리다 언제 가다가 보니까 세워졌어. 벌써 이런 의미, 감격이지요. 감탄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기다렸던 그 교회가 세워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하다가
홀딱 응답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나는 한 10년쯤 더 있을 줄 알았는데 20년 더 있을 줄 알았는데 벌써 그것이 이루어졌나.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마가다라 본교회는 정말 시대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표를 잡았습니다. 지난해는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맞지요? 자식이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거 당연하잖아요. 한 단계 성숙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서 응답이 있는 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이냐? 바르게 산다, 잘 산다, 틀리게 산다.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이 있죠. 우리가 살면 얼마나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진실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틀리면 또 얼마나 틀리게 살겠습니까? 그 세상은 자꾸 그런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은 동양과 서양이 달라요. 과거와 현재가 달라요. 우리 나건사님 이제 10월은 세상 떠났는데 이 명절이 돼가지고 이제 이 문화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장례 문화도 옛날에는 명절이 되든 말든 설날에도 장례식 치렀는데 지금 시대는 또 안 그렇더라고요. 설날은 설날 다 지나가고 이제 좀 자유로운 그 시간에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장례 일정이 들어가요. 목사님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새 또 이렇게 많이 한답니다. 그렇게 지난 금요일에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올리지를 못했어요. 우리 카톡에다가, 단체 카톡에다가. 이 부고를 올리려다가 이제 이 가정에서 목사님 월요일부터 문상 받고 월요일부터 이제 내일부터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또 가족 또 자녀도 지금 멀리 있어서 이 비행기편도 없어가지고 오지도 못해가지고 그만 시신은 이제 모셔놓고 가족들은 집에 있다가 내려가서 이제 아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 옛날에는 이렇지도 않아지요. 제가 대구 대명교회 있을 적에 우리 장로님 가정에 가면 이 설날에 초상이 났어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때 설날에 전부 다 영천 최신공단 저 안에 거기에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거기까지 온 성도들이 쭉 가서 장례를 다 치렀어요. 요새 같으면은 오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인들 말입니다. 오시면은 설날에 그 장례식에 가서 하겠습니까? 달라져요. 잘한다 못한다는 기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선악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되어져요. 선악은 하나님 손에 달리는 것이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는 거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돼가지고 네가 옳다 선하다 옳다 그러다 봐. 이게 내가 다 판단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거 따먹으니까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맞대 틀리대 아니다 기다 늘 우리가 판단 다 해버렸잖아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붙잡는 데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게 신앙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 언약 붙잡는 게 신앙이지 그러다가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고 때로는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꼭 욕을 안 해야만이 정말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살다 보면 화나면 말입니다. 화면 또 지를 수 있지요. 얼마나 그게 붙잡혀 있느냐 그게 문제지요. 다만 내가 뭘 붙잡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거. 약속 다 놔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서론에 이야기했습니다. 자녀가 사탕 먹고 싶다 해서 사탕 주고 말입니다. 비스켓 먹고 싶다 해서 비스켓 먹고 주고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억지로 참게 만듭니다. 왜?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자꾸 바람이 있다면은 목사 우리 교회도 이거 한번 해보십시다. 저거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교회는 건전한 교회가 못 되어져요. 설사 그걸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이것만큼 절대로 안 놓치겠다. 이게 이제 우리 다락방이잖아요. 오직 예수 이것만큼은 안 놓치겠다. 프랭카드 안 갖다 붙이다 말입니다. 행사한다 한다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오직 이거 하나 붙잡는 그게 교회라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 교회라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원했는데 그 교회가 마침내 들어섰단 말씀입니다. 그 교회가 드디어 들어섰단 말씀입니다. 어느 천지에 그 교회에 들어섰고 했는데 들어서 버려서요. 아이고 벌써 들어섰구나. 바로 이런 의미예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냥 마가다락방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이 풀린 교회예요.
우리 하양동서교회가 하나님의 한을 들어주는, 하나님 무슨 한이 계십니까만 하나님의 한을 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이라는 단어를 가끔 잘 쓰잖아요. 이게 뭐 원이 매체가 한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자리지요. 그래서 세상 기준은 민족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동서양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과거, 현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판단 속에 살지 말고요.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았다. 세계복음하는 교회다. 237 나라 살리는 교회다. 우리 렘넌트 통해서 앞으로 왕들 앞에 세워가지고 저들이 전 세계로 살리는 우리 교회다. 오직 복음으로 요셉처럼 말입니다. 모세처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우리 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는 바로 언약을 잡은 교회지요. 먹을 것을 다 먹었다 해서 가지고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먹을 것을 먹어야 돼요. 꼭 가질 것을 가져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 손자가 손주들이 말입니다. 그걸 먹을 때 부모의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한약을 사가지고 먹이는데 쓰다가 안 먹고 내팽개치고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모가 속상합니까? 강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난 이것도 하고 싶습니다.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버리면 건강한 교회가 뭐 되어져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말입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 속에서 목사보다도 더 완전히 확실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건강한 교회냐? 마가다락방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현주소를 가진 교회란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란 말씀입니다. 레벨 있는 교회예요. 수준 있는 교회예요. 기준 있는 교회예요. 깊이 넓이 높이가 있는 교회란 말씀입니다. 기준이 있고 수준이 있고 표준이 있는 교회란 말씀입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안 흔들리는 산발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교회예요. 제일 안정된 자세가 산발이잖아요. 네 발도 다 무너져요. 이 피아노도 보기에 가장 안정적이라 산발이라. 저 보면도 보니까 산발이라. 네 발은 말입니다. 뭐 넣으면 한쪽에 찌부둥 해요. 산발은 찌부둥한 적이 없어요. 바닥이 좀 안 골라도 세 발은 딱 고정되어 있어요. 네 발은 말입니다. 바닥이 어지간하게 안 고르면 한쪽에 규등규등 해버려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붙잡은 신앙입니다. 기준이 든든한 교회예요. 땅 밑에 얼마나 단단하게 기초가 닫혀 있는 그런 교회란 말씀입니다. 수준 있는 교회예요. 다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판단도 저런 판단도 아니야.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유가 있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별의별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별의별 다 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수용했습니다. 수준 있는 교회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 거기도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되죠. 그런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표준입니다. 힘입니다. 아무리 끝이 번질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없으면은 그 물건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텔레비전 안에, 차 안에 많은 부속품이 들어갑니다. 많은 부품들 가운데서 그 중 가운데서 이제 그 성능의 기준치가 있단 말입니다. 표준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가지고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는 기준과 표준과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흔들림 없는 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회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교회요, 오직의 예수 그리스도 그 붙잡은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언약을 꼭 잡았다. 많이 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배웠습니까? 많이 가졌습니까? 그저 하나입니다. 오직이었습니다. 오직. 두 번째,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세 가지를 했던 사람들인데 세 가지를 본 사람입니다. 세 가지를 할 사람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걸 본 사람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누리던 교회입니다. 세 가지를 본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는 이 세 가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라. 다른 거 가질 이유가 없어. 그 안에 다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 가지를 할 사람이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내 부모에게든지 내 형제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를 전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복음화,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날지라도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대제사장을 만날지라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나는 이걸 전해야 되겠다. 나는 이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이거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세 가지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재산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아니다. 복음 안에서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았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 성도였습니다. 세 번째로 마가다락방 성도들의 힘입니다. 체험을 했던 힘을 가졌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수장절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그 축복 속에서 이제 출애굽하였습니다. 광야 인생길은 오순절에 이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 길을 걷는 저들에게 맥주절 오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데 그 힘으로 광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그 체험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지나갈 때 온 백성들이 구름 기둥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불기둥이 세워질 때 온 백성들이 불기둥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무엇이 성령의 역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다음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이런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는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에 그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다 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누리도록 만드는 그 교회를 원했는데, 그 교회가 솔로몬 성년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다윗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해방받는 스룹바벨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힘 있는 로마가 있어서 로마의 배경 속에 살았던 저 이스라엘도 아니었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은혜에 쓰는 교회가 이 지구상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의 백성은 유월절의 백성을 전제합니다. 오순절의 백성은 수장절의 백성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없다면 유월절도 없습니다. 오순절이 없으면 수장도 없습니다. 오순절 백성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완벽한 책임 보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유월절이 이름에 하나님은 유월절에 일을 못합니까? 일 못 저지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유월절에는 안 저지르고 오순절에 오늘 이 사건을 터뜨려버렸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세절기의 체험이 동시적으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는 그렇게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또 체험을 했는데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뭘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물론 기도해야 되지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력이 생기고 물론 해야 되지요.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문을 막아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애들 오늘 이제 세뱃돈 줄게. 목사님 세뱃돈 준비해왔거든요. 세뱃돈 준비해왔는데 이제 이 봉투를 쥐고 전화기를 휴대폰을 쥐는데 휴대폰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어디 놔뒀지. 내 휴대폰 어디 있냐고, 휴대폰 어디 있냐고 막 내려 올라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놔두고 휴대폰이 밑에 이제 누르고 있으면 말이지요. 놔두고 전화 한번 해보라고, 휴대폰 한번 해보라고. 내 손에 쥐고 있으면서 휴대폰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막 찾아다니까 사모가 내가 전화 한번 해볼게 이러더라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밑에 쥐요. 이거 휴대폰이라. 아직까지 60대의 인생도 말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사는데 70대면 왜 하랍니까?
최 집사님 왜 하랍니까? 60대도 이런데. 우리 자식이 원래 90이더라고요. 90인데 그저께 인사를 갔더니만은 이 목사 처남 정신이 없어. 자식 연세가 얼마입니까? 90이라 그래요. 60대도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데 90이 뭐 그렇지요. 뭐 살아있는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처남 원래 내가 자네 누나 만난 지가 70년이 됐다 그래요. 좀 오래 사셨어요. 결혼한 지 70년이 됐어. 그 나도 막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자영요 벌써 저도 막 42년 됐네요. 세상에는 참 자랑할 게 없어요. 뭐 나이 드니까 병원 가니까 뭐 병원비 적게 든다. 좋지요. 병원비 적게 되니까. 근데 우리 애들은 지금 뼈 빠져버려요. 아버지와 할아버지 병원비 된다고. 또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해외에 나갔는데 오랜만에 그 여행자 보험을 한번 가입하고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만은 3배가 더 나와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나이 때문이지요. 또 그러더라고요. 나이 때문에 좋은 것도 있는 반면에 나이 때문에 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지혜 맞고 하나님이 건강 안 주면은 다 소용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 나온다. 아무리 빼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가 지혜대로 해야지 그것이 배움이 되는 것이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입니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씀입니다. 시간표도 알았습니다. 오순절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만약 오순절날이 아니고 말입니다. 6월절 돼버리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냥 기쁨만 있을 따름이지 말입니다. 오순절의 그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이날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씀입니다. 세계사라는 교회가 탄생되어 버렸어요. 그때의 이날의 날마다 모든 시간표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시간표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들도 하나님의 연희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날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제자가 세워지는 날도 하나님께서 제자 세워지니까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초대교회는 만족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나가서 문들이 열렸습니다. 내가 문 열려고 바둥바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제 우리 사모한테 가끔 핀잔을 듣는데 하나님이 그 스님을 한번 붙이 나왔으면은 일주일에 매주 들어가가지고 만나서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어제 내가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지요. 사모가 뭐 전도하라고 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 시간 따지는 거 잘 안 되지고 내 시간 따지는 거 잘 안 되지고 때로는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따끔따끔 가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해방을 받았어요. 이 마음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발걸음을 늦추는 것도 하나님 주신 늦춤이다. 이래 되니까 그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괜히 그것도 시달리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요. 기도하십시다. 초대교회는 이런 것이 답이 나버리니까 말입니다. 뭐 불평도 없고 이유도 없고 신경질도 없고 말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옵소서 늘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원했던 그 교회가 드디어 마침내 탄생됐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자, 말씀 마칩시다. 무엇보다도 하고 안 하고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런 하나님 그보다도 잡는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 언약을 잡았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교회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양동서교회는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 왜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지, 왜 우리가 2단, 3단 소리 들어가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유를 아는 자들입니다. 왜 빨리 안 되어지는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계획이 있기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급하다면 하나님 빨리 내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역사하옵소서 뭐 그럴 따름이지요. 나한테 하자는 말씀 아닙니다. 방종하자는 말씀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입니다. 전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니시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일을 다 하셨습니다. 자, 하나만 더 붙잡아 주십시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끝으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교회를 기다리는데 그 교회가 마침내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언제 그날이 올까 이랬는데 그날이 와버렸어요. 벌써 와버렸어요. 바로 그런 교회가 이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우리 하양동서교회가 오늘 이 말씀처럼 임이라는 이 단어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의 주역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송하십시다. 285장. 주의 참